성령 GCBS입니다. 1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번 문제를 읽어요. 현대사회는 국가의 체제가 어떠하든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현대인은 자본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현대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돈을 섬기든지 돈을 속이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서 살고 있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인생에 중요합니다. 북한과 같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도 돈이 없으면 북한도 무너지고 북한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또 옆에 라오스, 태국 또한 군주국가 혹은 독재체제인데 어느 나라든지 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또한 국가의 국민들이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한다는 것은 돈을 모은다는 거죠. 돈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에서나 종교에서나 가정에서도 문제 생긴다면 항상 돈이 연관됩니다. 돈 문제가 21세기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돈을 추구하다가 죽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두 부부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의 대부분 부부들이 앓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쏘게 합니다. 그 돈 계산을 쏘게 합니다. 돈은 굴러가야 돈이 모이죠. 그런데 그런 돈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나라는 불교가 대승불교죠. 저 동남아 쪽은 소승불교고, 이 대승불교 쪽은 선불교, 선을 추구하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육체 고행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혹은 내 안에서 세상을 발견하는, 이런 걸 추구하죠. 동남아 쪽은 부처를 믿는다 하나, 자기 욕구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죠. 그래서 항상 부처 생긴다면서 무슨 부처 상인 앞에다가 돈을 올려놓잖아요. 그거나 지금의 현대인들 전체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죠. 문제 생겼다면 전부 돈 문제인데. 그거는 성도님들 돈 문제는 확실히 합시다. 이런 말 하면 돈 없이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소리로. 그래서 뭐 돈 없이 살았다니까 헌금해라. 이런 소리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다 자체가 당신은 이미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 뻔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내 돈을 가져가려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나 이런 말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돈 내라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도 돈 내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부부 보고 돈 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속이노? 이런 하나님 앞에 뭐 신인데 돈이 무슨 필요 있노?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목사한테 돈이 뭐가 필요 있노?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말로는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목사가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사치한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성도로서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목회하기 전에도 알았던 게 돈 아니면 여자 때문에 무너진다 했거든. 목사들이. 그 두 문제만 아니면 뭐 평타를 친다 뭐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런 말 안 들어도 뭐 세상 사는 게 그렇죠. 뭐 바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아니면 바깥에 뭐 여자들까지도 돈 문제 아니면 불륜 문제만 잘 넘어가면은 뭐 무슨 큰 문제 없잖아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왜 자꾸 여러분 보고 당신을 하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하면은 나는 빼놓고 다른 다수를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 말씀 듣는 당신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살고 있느냐 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좌표 확인하는데 좀 정직해야죠. 그죠? 2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의 본문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곤 했습니다.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래 구절을 완성하고 물을 맺어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무엇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1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다가 함께 죽고 말았으니 헌금하다가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헌금 문제로 한날에 죽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은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에 가로, 첫 번째 가로는 사탄이, 그 다음 가로는 성령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성도입니다. 앞에 4장 그 마지막에 내용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헌금입니다. 이거 은혜 받으면 헌금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헌금하고 생색을 내고 그렇죠.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혜 받고서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내용 전체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는 명시하고요. 뭐 사도들에게도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께는 명시한 겁니다. 그 밭을. 근데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돈을 다 헌금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두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헌금 얼마를 속였어요. 그 밭을 판 돈을 얼마 감추고 뭐 밭을 팔았습니다 하고 가져온 겁니다. 네, 이걸 아나니아가 그리고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이거 밭을 판 돈입니다 한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밭을 판 돈 얼마 숨긴 거죠, 그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내도 이 밭을 판 돈입니다 하고 속였어요. 베드로를.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였어요. 베드로가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들이 한 죄가 무슨 죄인지를 밝혀준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헌금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 얼마를 속였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탄이 가득하면 헌금 전부를 속여야지. 사탄이 가득한데 헌금 일부를 속였어요.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스마트한 악한 존재입니다. 악이 스마트하다. 악이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가득한데 그 강교한 악이 얼마 감추고 얼마만 내면 되지 하는. 이거 가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썼던 그 방식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야 하는 겁니다. 마귀처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고 싶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돼.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탄이 가득하니 다 숨기는 이런 하수가 아니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놓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헌금 속인 거 이거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 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계속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또한 똑같이 이제 그런 죄를 범하면서 지옥 가겠죠. 가끔 그래요.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결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들 또한 일찍 판결받은 겁니다. 그 판결이 일찍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반면교사의 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왜 죽이셨나? 왜 죽었나? 성령을 속였다. 속이다. 속이는 거하고 내가 실수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고의범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 고의적으로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이느냐 속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돈 문제, 쾌락 문제, 욕구, 욕망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을 속일 때 있죠. 어떤 문제든지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헌금 내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쪼잔하고 그동안에 솔직히 본문 그대로 사탄이 가득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가득하면 어쩌든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악이 가득했으면 돈 이야기하면 돈 내라는 소리 듣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본문 그대로 한번 따져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탄이 가득하답니다. 그러고 성령을 속였다면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다. 앞에서 우리 봤죠. 지난주에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어떻게 모욕하고 거듭하대? 성령을 이름을 대놓고 모독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했냐? 아니죠. 그냥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시비를 걸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똑같이 얼마나 속이는 이게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성령 속이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도 거의 없지만 돈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제가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제 시간이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몇 년 되면 사람을 알아야죠. 목사도 사람인데 알면은 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래야지. 지 기분 나쁘다고 비틀어가지고 말을 비틀어가지고 들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인 자를 싫어합니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 교회도 저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본문주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잘 바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살게 해줬으면 되겠지. 무슨 세금 떼듯이 떼고 그러고 난 뒤에 헌금은 많이 하는 거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은 어디다 손을 따지는 거는 그 못된 거 아닙니까? 이번 베드로는 하나님과 삽비라의 문제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 얼마를 감춰줄 뿐인데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였다는 건데 돈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의 결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가요? 이 본문은 성령을 속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하나의 예시로 지금 헌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을 속이는 문제, 성령을 속이는 문제예요. 성령을 그 전에 지난주에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문제예요. 근데 성령을 속이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이유가 뭐냐? 돈이 아까웠어. 돈이 아까웠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알면서 속이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고 삽비라가 그렇고 야간이 부부가요. 착한 일에 부부가 하나 되는 경우보다 못된 일에 하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부가 같이 착해지는 경우가 많나요? 별로 없어요. 보세요. 나이 들어간 이 어른들 왜 꼰대 됩니까? 그 남편이 꼰대면 아내도 꼰대. 같이 늙어요. 악은 더블이에요, 더블. 짝패를 이룬다고.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요. 우리 청년들은. 비슷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약간 비슷하면요. 악으로 치닫게 되지. 선으로 치닫을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겁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시켜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 목사님도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좀 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좀 자기 좌표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성령을 속이는 죄의 결말은 죽어요. 죽기 싫으면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성령을 속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을 속이지 않는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죠. 근데 성령을 속이는 거 어떻게 속였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걸렸었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교회 일도 그래요. 왜?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고 하면 그냥 따르세요. 이제 이 연수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해야죠. 응? 그리고 교회 일꾼들도 또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예전에 그러지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 뭐 성경 시험을 외치노 했었고 아이고 지가 성도면은 성경 시험을 봐가지고 성경을 알아야지 이래야지 외치노 그래. 믿음 뭐 성경 시험 점수로 하나 어디 믿는 사람이 그따위 식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성경을 알고 성경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살아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그리고 목사부터 아예 이렇게까지 다 그래야죠. 그 하나의 어떤 계기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 가장 거의 말하자면 상처도 덜 받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런 성경 시험 보고 하는 겁니다. 심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책망해 볼까요? 뭐보다 낫지 않나요? 내가 뭐 불러가지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다 자기가 잘났다 하고 해주지 내가 못났다는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다는 단어가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속인다. 하여간 속이는 사람은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 것만 속인 게 아니고 시간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속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마음이 심플해야 합니다. 심플해야 된다고. 복잡하면 안 돼. 그 상황은 복잡하죠. 그 상황은 복잡하지만 우리 태도는 단순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동계산이란 거. 동계산대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죠. 그죠? 그래서 돈을 동계산 그런 계산 다 속여버려요. 1 더하기 1은 2지. 2 더하기 2야 해서 하나 빼면 1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2개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인데 바칠 수가 없지. 그러니 돈을 속여야지. 야 2개에서 하나 빼도 2개가 4개가 되고 6개가 될 수 있다. 이게 성령을 쫓아가면서 돈을 속이는 겁니다. 이 돈 속이는 거 훈련하세요. 저도 목회 개척하고서 개척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동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 성령을 속이는 이 문제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죽인다고 그러죠. 불로 쳐 죽여라 그래요. 근데 지옥 가면 돌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불이요, 불. 요한계시록 22장 본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생명수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하거나 제하는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돈 얼마를 감췄다고 또 부부가 한나를 죽은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에 대해서도 말해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돈을 왜 감췄겠습니까? 이만큼만 들어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이만큼만 받아들이면 되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교회가 상거가 살아있는 것 나타나죠. 실제로는 죽었다죠. 왜 죽었어요? 온전하지 않았어. 온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온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삽비라고 돈 얼마 감췄다고 이 두 부부를 죽여 하나님 잔인하다 여기지 마세요. 저는 진짜 잔인하다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정의로운 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우리도 벌 받을 수 있다 여겨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벌 받는 게 낫겠습니까? 살아서 벌 받아. 그래도 죽으면 죽는 것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살아서 하나님이 치시는 게 낫지. 죽어서 치시면 어찌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서 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이 들수록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나이 들수록 교회 오래되면 될수록 오래된 우리의 성도들 이제 교회가 지교회처럼 내 거 다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고 저도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들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거는 굴림이죠. 못 되는 일이죠. 오히려 연세가 많고 그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엎드려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 혹은 젊은 일꾼들 엎드려서 옆에서 도와줘야죠. 이제 그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제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들을 돕고 이래야지. 내가 교회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끝까지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맞아 죽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이 부부가 그래도 이 교회에 그래도 일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 앞에 바나바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교회 일꾼인데 이런 일 겪은 거 보세요. 이런 일은 초신자가 겪는 거 아니고 교회 오래 묵은 성도가 겪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조심합시다. 본 문제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D10에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또 이런 말씀 읽고 들으면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그거는 궁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불편하게 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디 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하게 그들을 받아들여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만일 이 시대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나이다. 불쌍히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